오늘은 우리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Be a Peacemaker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는 동안 많은 관계를 누구나 다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목사와 성도의 관계, 또한 친구들 간의 관계, 또한 형제들 간의 관계, 아니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한 지도자와 팔로워의 관계 등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당하는 고통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신앙생활이요, 곧 이러한 관계의 그 갈등을 풀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분들은요, 관계가 좋은 분들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또한 그들이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또한 그들이 돈이 많아서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가난해 보여도, 또한 조금은 모자라 보일지라도요, 이런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요, 이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은 사람, 또한 만나면 편안하고 또한 환영받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감은 그래서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후서가 쓰여지기 전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를 보니까 아마 이 편지를 바로 쓰기 직전에 관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관계가 좀 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는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꾸 이간질시키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바울이 가짜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선교 헌금을 갈취해 가지고는 혼자 쓰고 다닌다라고 바울에 대해 험담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바울은 좀 무지막지한 사람이다, 자꾸 바울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 자꾸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요, 사도 바울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7장에서 보면요, 깨져 있던 이 관계가 사도 바울이 회복시키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깨지지 않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깨진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깨진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깨져 있는 이 관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성경이 지금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좀 몇 가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부터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요, 여기에서요 마음이라는 말을 2번이나 지금 강조를 합니다.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살자. 이 말씀은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요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변화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주님께 소명을 받고 처음 시작한 사역이 중고등부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했을 때 그 교회에는요 한 10명에서 한 12명 정도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갔더니 많은 학생들이요 찬양을 하기는 하는데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지 소리는 거의 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굉장히 저한테는요 크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과 함께 모여서 잠깐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나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거 있으면 좀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은 얼마나 있다가 우리 교회를 떠날 거예요? 저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질문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와 닿았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지난 한 1, 2년 사이에 사역자가 한 3, 4번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문을 좀 열려고 하면 사역자가 떠나고 또 문을 열려고 하면 또 사역자가 또 떠나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이들 가운데는 자기네들을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다른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확신 있게 말은 못하지만 그들보다는 내가 더 분명 있을 거다. 제가 뭐 몇 년씩 있겠다라고 숫자적으로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괜히 혹시라도 약속했다가 제가 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또 주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는 오래 있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데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번 마음의 문을 닫잖아요. 이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요 이들과 함께요 제 진심을 이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딱 한 가지는 이야기했어요. 내가 솔직하게 너희들에게 설교를 잘해서 말씀으로 시키거나 또 티칭을 잘해서 말씀으로 부흥을 시키거나 이거는 내가 솔직하게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겠다. 그렇지만 한 가지 내가 너희들에게는 약속할 수 있는 게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약속하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아이들은 아마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아마 귀담아 담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제가 그들을요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들이요 제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비록 시간은 걸렸지만 분명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내가 다가간다라면은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요 본문을 보니까요 비록 그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니까 그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진심으로 그 사랑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분명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또한 본문의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혹독한 질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상처를 받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라고요? 그들이요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질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래서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권위가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머니의 권위는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껏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자녀들을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다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자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누가 아이디어를 제일 많이 주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자꾸 아이디어가 생기고요 하나씩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잖아요. 그럼 자꾸 준비를 해요. 사랑하잖아요. 헌신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머니가 상처 주고 혼낸 거에 대해서는요 자녀들이 별로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기억으로도 잘 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나 다른 사람이 질책한 거는요 오래 기억이 남아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권위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회복의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좀 폭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요 이 말씀은 솔직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유교식으로 생각한다면요 체면과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리더십이 좀 강해가지고 우리 가운데는 다툼이 없었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그 솔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지금 고스란히 다 드러내고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질책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솔직하게 지금 뭐라고 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 내가 실수했어. 내가 틀렸었어. 자기의 약점과 그 감정을요 사도 바울은요 조금도 숨김없이 자연스럽게 지금 표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요 보통 이 모습과는 다른 반대의 모습을 일반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감춰야지만
내가 대단하고 또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인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인간미를 느끼는지 아십니까? 바로 연약함 속에서, 부족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간미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많은 경우 아빠를 슈퍼맨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요, 아빠가 실수를 하거나 아빠가 자기보다 어떤 부분을 잘 못했잖아요. 그럼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고서는요, 아빠한테 더 달라붙습니다. 아빠가 항상 퍼펙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모든 면에서 퍼펙트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미를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모든 것을 사무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까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영적 지도자였거든요. 유교식으로 말한다면 권위와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모든 면에서 완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부분에서 시인하는 것이 어려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잘못을 쉽게 시인하고 자기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해 주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거나 또한 고민이 있으면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나눌 줄 알며 또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하고 또한 이렇게 시인할 줄 아는 이 모습이요, 바로 첫 번째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속마음을 잘 열지를 않아요. 그리고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관계가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런 분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항상 내 약점을 드러내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쉽게 회복이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 약점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쉽게 화를 냅니다.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더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기를 폭로하고 자연스럽게 보여줄 줄 아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7장을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요, 지금 디도가 온 곳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솔직한 반응의 모습들은요, 여러분 어린애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많이 보고, 좀 요즘에 어린 자녀들이 TV 통해서 보는 것 중에 뽀로로라고 있죠. 뽀로로를 보면요, 뽀로로 그 노래가 나오면 아이들이요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앞으로 모여들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디도가 온다라는 소식에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솔직하게 지금 어떻게 해요? 어린애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해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 지도자니까 어깨에 힘을 주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쁜 건 기쁘고 좋은 건 좋다라는 솔직한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시는 한 60세 정도 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 권사님에게, 권사님 참 오늘 이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어린 소녀처럼 너무 밝게 기쁘게 웃으시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좀 천진난만한 이런 느낌,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좀 드러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표현하는 모습들이 좀 우리를 통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좀 좋다, 싫은 것은 싫다라는 이런 감정들을 표현할 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우리 관계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잘못을 분명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질책을 했는데요, 그것을 그냥 질책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러한 표현이 나오지를 않아요. 바울이 무엇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 말로 질책한다고 해서 harsh한 그런 말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요 혼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래 질책을 하는데 그 단어를,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언어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요, 화가 나면요, 후회되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우리도 모르게 그 화 때문에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얼마나 많은 경우 후회합니까?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말로 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요, 우리들에게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때문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지향적인 사람은요, 누구를 쉽게 정죄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 대해 기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바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기대하는 대로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다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오면서도 분명 알잖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답지를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경솔했던 사람이었고요, 또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대하기가 굉장히 불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좋은 것이 없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 장차 내가 게바라 하리라. 게바의 원래 모습은 분명 반석 아니었습니까? 별것도 아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지금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니다, 내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나는 너에 대해서 기대함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비록 지금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나는 너에 대해서 기대함이 크다.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너는 분명 멋진 인물이 될 것이야. 너는 분명 귀한 사람이 될 것이야. 기대와 그 기도가 베드로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축복의 언어, 저주의 언어라는 책도 있고요. 또한 좀 됐는데 몇 년 전에 한국에서도 그러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똑같은 유리병 2개를 두고요, 그 안에 밥을 똑같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관찰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병을 놓고요, 한쪽에는 축복의 말을 해주고요, 또 다른 병에는 저주의 말을 합니다. 매일매일 30일 동안. 그러고 나서 30일 후에 그 두 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저주의 말을 했던 그 병에 담겨 있던 밥은요, 곰팡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축복의 말을 해 주었던 그 병의 밥은요, 저주의 말을 해줬던 병보다는 곰팡이도 덜 쓸고 아직 밥이 괜찮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을 잘 보잖아요. 그럼 싸우는 사람은 약점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주의 언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밥도 축복의 언어를 했을 때와 저주의 언어를 해줬을 때 이렇게 다른 결과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인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어떠한 언어를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요, 이토록 다른 결과를 우리 또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잘것없었던 베드로를요, 그에 대해 개바라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해 기대함을 갖고 기도하셨을 때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의 언어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나중에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보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 수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정말 관계 회복을 원한다라면 우리는 먼저 언어부터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장점을 바라보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 이런 언어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요, 분명 깨어졌던 그 관계는 분명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요, 기도하실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나에게도 언어의 은사를 달라고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저는 이것보다 중요한 축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좀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관계가 깨지고 학교나 또한 직장에서 관계가 깨지고 또한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졌습니까? 그렇다면 바울도요, 여러분과 저처럼 이런 깨진 관계에 대해 많은 아픔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깨진 상태에 그는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는요,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요,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도 보여줄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혜로운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분명한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따른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믿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요, 혹시라도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혹시 계시다면 오늘 사도 바울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붙드심을 통해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